예레미야애가 3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46쪽입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심령으로 평강을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잊어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나의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어나 중심에 회상한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옴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감염에 대한 두려움뿐만이 아니라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들 때문에 일상의 회복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젊은이들은 꿈을 꾸지 못하는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너무 일찍이 현실의 장벽을 깊이 절감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고상한 명목들을 갖다 붙이긴 하지만 한탕주의나 또 투기에 몰입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뉴스들을 접하게 될 때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비하면 굶주리는 사람이 없어졌다고 하고 살기 좋아진 세상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점점 더 뭔가를 목말라 하고 있고 삶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것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 무언가가 우리의 삶에 빠지고 없어서 행복하지 않은 것일까? 초가상간에 산다고 해도 마음이 기쁘면 행복한 것이 사람인데 오늘날 사람들이 불행을 느끼고 절망하는 이유가 정말 무엇인가가 부족해서 없어서일까? 아니면 지켜야 할 중요한 것들을 놓쳤거나 잃어버려서 그런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아도 큰 환란의 시기마다 사람들은 그래도 살아남았고 버텨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신앙인들은 그 빛이 소멸하기는커녕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뜨겁게 불타오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갖은 핍박과 압제의 상황 속에서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라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자신의 믿음을 세워가는,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견디어갈 수가,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소망이라는 것은 당장 내 손에 뭔가 잡히는 것이 있어야 하는 실질적인 것과 직결되는 것 같습니다. 투자한 만큼의 소득이나 노력한 만큼의 보상이 주어지지 않을 때 절망합니다. 물론 이것은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견디기 힘든 고통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사람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은 소망함을 잃어버리는 일입니다. 소망이 사라지면 자포자기하고 삶을 내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작은 문제가 큰 산처럼 느껴집니다. 무엇을 할 의욕도 사라집니다. 무기력해지고 회의적이 됩니다. 절망은 사람을 죽음으로까지 내몹니다. 내게 더 이상 아무런 가능성이 없나 보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고난 속에서의 소망을 말하는 베드로전서에서는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 속에 이미 소망이라는 것이 들어있음을 전제해서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당시 초대교회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수많은 위협들이 많았습니다.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환난이나 고난을 스스로 선택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믿음과 고난은 함께 했고 고난을 원치 않는다면 믿음을 지키기도 어려웠습니다. 이런 상황에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왜 묻겠습니까? 이상한 겁니다. 아니 왜 저렇게까지 힘들게 하면서 고통을 감내해 가면서 신앙을 지키는 이유가 뭘까? 뭐가 있길래 저 사람들은 세상과 상식적이지 않은, 이해가 안 가는 저렇게 믿음을 지키겠다고 핍박과 고초도 마다하지 않는가? 그런 중에서도 찬송하고 모이고 매일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서로 떡을 떼고 자신의 것을 나누고 네 거 내 거 하지도 않고 서로를 돌보고 화목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니 도대체 너희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세상은 특별한 환란이 없다고 해도 서로 물고 뜯고 자신의 이득을 챙기느라 바쁜데 예수 믿는다 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뭔가 다른 것입니다.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지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기도하고 찬송을 합니다. 그러니 너무도 신기한 겁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도대체 너희가 가진 소망이 무엇이냐?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목숨이 몇 개입니까? 아무런 고통도 느끼지 못합니까? 아니면 신앙이라는 것이 환각 상태라도 빠지게 합니까? 그게 아니라면 믿는 자가 세상과 다르게 가지고 있는 소망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막상 현실은 오래 기도해도 응답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만사 형통한 일만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오랜 세월 헌신하고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것 같은 허전함을 느낄 때도 사실 있습니다. 내가 여지껏 정말 추구하고 소망해온 것이 무엇인가 진지하게 돌아볼 소중한 기회입니다. 내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마다 모두 응답되었다면 소망이 생길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응답이 누군가에게는 상대적인 허탈감을 주고 비교의 대상에 대해서 절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그것이 결국 나에게도 또 돌아옵니다. 우리의 진짜 소망은 소수의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품을 수 있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진짜고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일반의 사회적인 통념의 가치를 뛰어넘어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라면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기뻐하고 찬송하고 환난과 죽음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기독교인으로 사는 일이 결코 환대받지 않는 세상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손해를 보고 욕을 먹고 위험을 감수하며 복음을 전하러 땅끝까지 이르러 나가겠습니까? 그런 나에게 와서 누가 도대체 너에게 있는 소망이 무엇이냐? 라고 질문을 한다면, 그리고 그런 질문을 받을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그래도 참 신앙인인 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것들을 소유하고 있을 때 세상은 그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배 아파하고 시기 질투할 것입니다. 누가 봐도 또 누구나 다 어렵다고 하는 힘든 상황 속에서 희한하게 저들은 지치질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저들의 삶의 방식이 다른 것을 보았을 때 그때라면 세상은 호기심을 갖고 물을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저들을 움직이게 하는 건가? 가진 것이 없는데도 기뻐하고, 아니 자발적으로 청렴과 절제를 선택하고 고난 중에서도 즐거워하고 각자 도생의 인생을 살면서도 서로를 돌아보고 뜨겁게 사랑하고 살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궁금해하게 우리는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진지하게 추구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라면 시간과 물질이 아깝지 않고 주님과 영혼들을 섬기는 일이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같은 질문을 할 때에 그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소망의 이유를 분명히 말해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소망이 내 가운데 없다고 하면 우리는 어쩜 오늘도 헛 예배를 드리고 헛 믿음을 지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코로나 때문에 불행하다, 우울하다 여기고 문제가 많아서 골치 아프다, 아무것도 할 의욕이 없다,
내가 닥친 문제로 바빠서 다른 걸 믿음도 생각할 여유가 없고 나 모든 걸 지금 내려놓고 싶다라고 느낀다면 나는 지금 무엇에 소망을 두고 있는가? 아니 소망이 있기는 한 것인가? 라고 여러분 다시 묻고 찾고 붙들어야 됩니다. 세상을 다 잃어버린다고 해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가장 귀한 가치, 그것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고 지금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앞날의 모든 것을 예비해 두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는 그분과 동행하고 함께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도 비교할 수도 없는 이분을 놓치게 된다면 눈앞에 보이는 현상대로 문제대로 넘어가고 흔들리고 인식하게 되면 우울해지고 절망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게 되고 비관합니다. 주저앉아만 있습니다. 마치 주님이 없는 사람처럼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들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을 믿는다 하고 오랜 시간을 지냈지만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드러나질 않습니다. 막상 세상이 요동하고 내 환경이 뒤집히기 시작하고 뭔가 일이 발생하면 마치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힘이 빠지고 무력해지고 외적인 환경에 의해서 중심이 휘둘리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 내가 주님을 소망하고 살았나? 아니면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았나? 라고 돌아보아야 될 시간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소망이 되게 하는 것은 소망이 없는 때입니다. 모든 일이 만사형통하다고 잘 나가고 있어서 앞날이 핑크빛으로 보인다면 굳이 소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일어날 기력이 없거나 절망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소망이 더욱 필요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소망은 막연한 바람도 아니고 뜬구름 잡는 이야기도 아니고 아니면 존재하지도 않는 이상적인 유토피아를 꿈꾸는 것도 아닙니다. 실체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그 성취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당신의 계획 가운데 우리 공동체와 나 자신의 삶과 우리 가족과 기업과 우리 나라와 온 세상을 운행하고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나의 구세주 대사 당신의 몸을 죽음에 내어놓기까지 날 사랑하신 그분이 바로 나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로마서 5장 3절에서 6절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탄식애가입니다. 당시의 시대적인 정황은 말할 수 없이 참담했습니다. 영광스러웠던 예루살렘은 멸망했고 그래서 성은 회파되었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예레미야는 깊은 절망 속에서 백성들이 악에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길 바라면서 너희가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만 백성들에게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여전히 악했고 낙심했고 소망과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민족의 앞날을 긍정할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희망이라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런 때에 현실을 바라보면 참담하기 그지 없음에도 예레미야는 오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정말 소망이 없는 것은 소망하기를 포기하는 겁니다. 아니면 거짓 희망에 마음을 두고 그것이 진짜라고 착각하거나 세상의 것으로 진정한 소망의 대체품을 삼고 그걸로 위안을 삼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일수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소망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일입니다.
예레미야가 처음부터 이 소망을 말한 것은 아닙니다. 17절에서 20절까지에는 자신의 상태를 정말 탄식하며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평강도 없고 하나님의 복도 잊어버렸다. 나의 힘과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끊어졌다. 내 고초와 재난으로 인해서 쑥과 담죽이 쏟아져 나오는 것 같이 난 정말 고통스럽고 죽을 것 같다. 이걸 생각만 해도 낙심이 된다.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을 것 같은, 밑바닥을 치는 것 같은 자신의 상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고 있지 않습니다. 갑자기 반전의 말을 합니다. 20절 이후로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되오나 중심에 회상한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옴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 고백합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라는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상황은, 민족의 상황은 변함이 없고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지만 중심으로 돌이켜 생각해 보니 끊어졌던 소망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회상한 것인가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을 기억해냈습니다. 상황에서 눈을 돌려 여호와를 바라봤습니다. 현실을 보면 죽을 것 같은 상황은 맞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하니 소망을 되찾게 됩니다. 개역 개정성경으로 시편 42편 5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 개역 한글에는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반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데서 나오는 의지적인 고백이고 신앙적인 고백입니다. 여전히 보이는 것, 들리는 것 없지만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한 그가 또 이어서 말하는 것은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 절에 걸쳐서 반복해서 말합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소망하는 것은 기다리는 것을 동반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실상처럼 확신하는 것이지만 이 믿음의 소망이 실체가 되기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기다림입니다. 믿는 것을 소망함으로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끝내 소망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즉답이 없다고 벌떡 일어나서 가버리지 마십시오. 오래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열심히 봉사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실망도 하실 필요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기다리는 자가 이 축복을 경험할 것입니다.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여기에 잠잠히라는 거는 내 속에 복잡한 계산들, 생각들, 주장들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 하시든 주여 내가 듣겠나이다 라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분이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썩어질 세상에 두지 않고 변함이 없는 하나님께 두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정말 소망하여 관심을 두고 귀를 기울일 것은 세상의 소문이나 정보가 아니고 사람들의 말이나 시선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분의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암담할지라도 지금 이 상황에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지 그 내용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 것이다 하면 살 것이요 하나님이 된다 하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살리기 원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예레미야는 고난 중에 참담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해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인자하심이 무궁하신 긍휼의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셔서 당신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분으로 자신의 소망을 삼았습니다. 시편 146편 5절 말씀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진정한 소망을 가진 자는 천국을 향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땅에 집착하지 않고 죽어도 다시 살 줄을 믿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있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소망의 출처는 이 모든 것을 이루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절망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해라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박노해 시인의 봄은 으쓱으쓱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 귀절이 겨울은 준비도 없는 얇은 자에게 먼저 찾아왔지만 봄은 많이 떨고 많이 견딘 자에게 먼저 옵니다. 간절한 자의 봄이네요. 마음이 사무치면 꽃이 피는 봄이네요. 봄. 450명의 바알 선지자 앞에서 마란 제단에 불이 떨어지는 큰 이적을 행한 엘리야도 이세벨의 보복이 두려워서 로뎀나무 아래로 숨어 들어가 죽기를 구했다고 했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이걸로 충분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가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들보다도 낫지 못합니다.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린 욥 역시도 혹독한 저주 앞에서 자신의 출생을 저주하고 죽기를 구했다고 합니다. 우린 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한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의 어둠 속을 지나는 것 같은 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죽어야만 끝날 것 같은 시기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그랬습니다. 현실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바라본 그가 달라졌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가 어떤 분이신지를 중심에 회상하며 묵상했을 때 현실을 염려하고 근심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묵상했을 때 본인이 달라졌습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 슬픔이 기쁨으로, 죄가 화관으로, 근심이 찬송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는 겁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십니다. 이 소망을 붙들면 척박한 광야와 같은 시간도, 또 깊은 수렁에 빠진 것 같은 때에도, 끝도 없는 어둠 속에 갇힌 것 같아도 넉넉히 헤쳐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십니다.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인내하며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셔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잠잠히 기다리십시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기다림이 불행하지 않습니다.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도, 또 선을 행하다 남들의 욕을 좀 먹는 것도,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게 되어도 불의에 타협하지 않으며 소망 중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소망이 아닌 것을 품고 거기에 생명이 있는 척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찾아와서 우리에게 물을 것입니다. 도대체 당신 속에 누가 있습니까? 당신의 소망이 무엇이길래 이럴 수 있습니까? 예레미야가 3장 49절 50절 말씀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시기를 기다리는도다. 여호와로 자기의 소망을 삼고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결국 승리를 얻을 것이고 겨울이 지나고 꽃이 만개하는 것을 볼 것입니다. 죽은 뼈들이 맞추어지고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선을 행하고 인내하십시오. 약속을 붙들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십시오. 여호와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모두가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